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오늘 제목은 사제의 편지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짧아요. 브레이너드가 이제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죠. 그리고 졸업을 못 하는데 그 자신이 험담했던 그 교수님께 이제 사죄의 편지를 쓰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대상에게 죄를 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죄를 고해야 되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그 당사자에게, 사람에게도 우리는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부터 읽겠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뉴헤븐으로 말을 몰았다. 때로 시리에 빠지기도 했지만 가장 달콤한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밤을 보낸 곳에서 어느 그리스도인과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내면의 시련이 크고 고독한 삶이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지만 소음과 혼란으로 방해받는 것보다 홀로 있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다. 여행으로 이동하거나 목적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근심과 일로 분주한 동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고 누리기란 매우 어렵다.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이 엄격한 신앙의 삶에는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깨달은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시련이 크고 고독한 삶이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그런 삶은요, 말 그대로 고독한 것입니다. 시련이 있는 것이고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듯이 이런 고독과 시련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너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독과 슬픔이요, 이런 시련이 소음과 혼란으로 방해받는 것보다 홀로 있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소음과 혼란은 무엇입니까? 세상 분주한 삶에서 방해받는 것보다 고독하더라도 내면의 깊은 통찰로 들어가서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여행으로 이동하거나 목적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근심과 일로 분주한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몸도 마음도 분주해집니다. 그런 분주한 동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고 누리기란 매우 어렵다 했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은 항상 차분해져 있어야 되고요. 사실 하나님께로 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환경의 변화나 어떤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질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만 차분히 두었던 시선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또 고백합니다.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이 엄격한 신앙의 삶에는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은 사실은 굉장히 연약하고요. 죄 가운데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적인 삶, 어떤 루틴, 그리고 단순한 삶, 그리고 지속적인 삶, 이런 엄격한 신앙, 이런 삶의 틀이 사실은 율법 같지만 사실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어느 정도 율법적인 틀이 아니라면 인간은 쉽게 경거망동하고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늘 나누고 있는 새벽 기도 모임부터 이 모든 은혜의 방편,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 그리고
우리 신앙을 가장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모임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월 14일 수요일 일기입니다. 오늘은 내가 하기를 취득했어야 하는 날이다. 그러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합당하게 보셨다. 짧은 문구지만 브레이너드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프거나 아니면 정말 원망스러운 날일 수도 있는데 속상한 날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취득하지 않은 것을 합당하게 보셨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구들이 학위를 받는 것을 보며 착잡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몹시 걱정했었다. 자, 이 브레이너드는 뭘 걱정했냐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학위를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일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혹시라도 학우들이 학위 받았을 때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착잡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차분한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런데 다행히 자신의 그런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차분하게 다른 사람들 학우들의 학위 받는 모습을 마주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차분하고 침착하며 평안한 마음을 느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사실 그 시간을 오랫동안 두려워했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마지막 학위 받는 날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감춰져 있던 죄의 찌꺼기들, 아직도 그런 속상한 마음들이 그때 올라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겸손과 온유함, 인내와 포기를 시험하는 날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날이 나에게 시험 날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소중한 지체와 따로 만나 기도할 때 영적으로 진지하며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시험을 받는, 그러니까 템테이션, 유혹이 아닌 테스트를 받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자신이 학위를 받는 날이 그런 시험이었고요. 그러나 그는 감사하게도 그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이제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마쳐지는 그 시기인데 저도 똑같습니다. 브레이너드처럼 마지막 이제 회사를 나가는 그날에 결국 이제 모든 것이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증명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남겨질 것인데 과연 그때 내 모습이 어떻게 마지막을 이룰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한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간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세상적인 끈을 놓는다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함께 있는 가운데 그 시험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믿음의 시험, 신앙의 테스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어느 정도 만족을 얻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말씀을 듣노라면 언제나 위로를 받는다. 참 하나님의 말씀,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참 유익하게 합니다. 오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영적이고 더 헌신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선포하고 전해줄 수 있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또 살아나기 때문이죠. 밤이 가까이 올 무렵 동역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대학의 학장님과 이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것은 전에 내가 학장님에게 받아주기를 청했던 편지였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 같다. 자, 동역자들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대학의 학장님, 이사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적을 당하고 학교에서 이제 퇴출당했죠, 결국. 그런데 이제 학위가 끝났으니 사실은 보낼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 지난달의 과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하는 편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편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제가 전에 예일대학의 교수이신 휘틀시 씨에 대해 의자만큼이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겸손히 사과드립니다. 정확히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 팩트를 말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사과를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며 힐튼 씨의 마음에 상처를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죄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품에 대해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제게는 없습니다. 또한 그분에 대해 제가 그런 말을 할 정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저보다 연장자인 분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분과 제가 사제지간이므로 특별히 존경과 예의로 대해야 마땅한 분임에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사건에서 제가 범한 오류는 더욱 중대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또한 저는 힐튼 씨에게 마땅한 존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제 태도도 잘못되었음을 오랫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주 슬픔 속에서 그때의 제 행동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제 행동에 대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꺼이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대학 당국자들과 대학 전체 협회에도 겸손히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힐튼 씨에게 용서를 빕니다. 제가 예일대학의 학장님이 밀포드까지 터넨트 씨를 따라간 학생들에게 벌금을 물게 한 것에 대해 벌을 받을까봐 두렵지도 않느냐고 말했다며 저를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사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지만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학장님에게 재학생 신분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정말로 잘못입니다. 사실 학장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제적당하기 직전에 뉴헤이븐에서 열렸던 집회에 한번 갔던 일로 인해 몹시 제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 겸손히 학장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대학 당국자분들이 제가 처해 있는 처벌을 무효로 해주실 사유를 발견하고 제 갈망대로 다시 학생 신분을 되찾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참석해 제가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화평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제가 모든 일을 기꺼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깊이 공정하게 숙고하고 검토한 끝에 어느 정도는 제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도 기꺼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제게 100번 해를 끼치고 제가 그에게 한 번 해를 끼쳤다고 해도 제가 겸손히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그가 제게 가한 모든 해를 정당화하고 저의 겸손한 고백을 오히려 제 평판을 해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자, 브레이너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브레이너드의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요. 자신에게 100번을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자신이 그 사람에게 한 번 잘못했다면 그 한 번 잘못한 걸로 마땅히 자신이 그 사람에게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구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이 더 많이 사과를 해야 될 터인데 브레이너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와 어떤 자신이 하지 않았던 말,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이죠. 누명까지 쓰인 지금 일을 가지고도 자신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고 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낮아진 마음이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를 합리화시키고요.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을 부여하고요. 그러니까 그 핑계와 원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요. 책임을 또 전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소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낮아진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브레이너드의 그 편지처럼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일을 멈추십시오.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낮춰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들로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여러분 또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모욕하고 이렇게 될 줄을 이미 알고 있었어.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나한테 사과하는 거겠지? 라고 말해도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가 자신에게 이렇게 비꼬듯 하더라도 사실은 그를 용서한다라는 말이죠. 제가 휠튼 씨 시에 대해 말한 것이 한두 명의 지체에게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상 제 잘못으로 인정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 입장을 강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저는 예전에 영화였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또 떠올라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남자가 죄를 저지르고 그 당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당사자가 감옥에 면회를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사실 그 당사자는 그 죄인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지만 그 죄인이 먼저 그 당사자가 죄인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면서 아주 편안한 얼굴로 그 당사자를 쳐다봤을 때 그 당사자, 그 전도연이죠. 굉장히 또 화를 내죠. 분노를 겪게 됩니다. 자, 그건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 오늘 브레이너드 글처럼 우리는 죄를 저질렀다면 먼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거지만 그 당사자에게 먼저 그 인정하고 또 사죄하는 이 모습도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 브레이너드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편지를 쓰고 계속해서 나가는 모습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귀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멘트 읽겠습니다. 다음날 브레이너드는 더비로 갔다. 그 다음에는 사우스베리로 가서 주일을 보냈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영적인 위로를 누렸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불안정한 마음과 방황을 고백한다. 자, 성도들은 여전히 영적인 위로와 또 불안정한 마음 병행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영적인 위로가 필요해요.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면 성도는 더 비참한 자가 됩니다.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후에 베들레헴으로 말을 달렸다. 베들레헴은 지명명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지금 미국입니다. 자,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 기도와 설교 모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다. 온 인류를 향한 간절하고 따뜻한 국률의 마음을 느꼈다. 거룩함이 이 땅 위에 더 풍성히 넘쳐나길 갈망했다. 자, 무엇을 느꼈습니까? 기도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온 인류를 향한 간절하고 따뜻한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온 인류에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이 땅에 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이 브레이너드는 갈망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모든 인류가, 모든 자연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창조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재통일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증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서 그 증인들의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전도로서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았지만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같이 또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브레이너드의 이 사제의 일기, 오늘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제의 편지인데, 이 낮아진 마음이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 상대주의가 판치는 시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 우리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그런 시대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나한테 100번 잘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물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오히려 더 밟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요. 그 사람의 양심이 또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지고 죽어지고 오른밤을 맞을 때 왼밤을 대는 그런 낮아진 자들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낮은 자 같으나 높은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요. 늘 승자가 아닌 낮은 자로, 그러나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또 이 시간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의 위로를 구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오늘 우리 브레이너드의 글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낮추사 주의 도구로서,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